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박성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응답받고 누리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회복할 수 있는 반석 위의 기도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세계 정복의 비밀을 강단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히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렘넌트로 제자로 팀 사역자로 귀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오직 복음의 올인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왕으로 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강단을 통하여 받아야 할 훈련을 귀한 목사님을 통해 받고 현장에 나아가 우리의 처해 있는 산업의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237개 나라 살릴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부르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오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오력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 형편, 현장, 산업에서 증거를 붙잡고 응답받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오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지금 계속되는 과정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춥니다. 그것도 다윗의 업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다윗의 신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 다윗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냐? 일단 나라가 부강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 그리고 군사적 번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뒷받침되어야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경제, 정치, 군사적 번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13장에 나온 내용이죠.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새 수레에 소를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서고 뒤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광면이 어떤 장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최대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을 때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큰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갑자기 소들이 뛴 거예요. 수레가 흔들려요. 언약궤를 웃사가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웃사를 치셨어요. 왜요? 언약궤는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궤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 뭔가 큰 응답을 기대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예배, 신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교회 안에 포럼되는 예배, 나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일간지 이런 기사가 실렸죠. 배고픈 박사 공장으로 가다 가방 끄는 길인데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아도 취업이 안 되니까 공장에 취직하는, 그게 벌써 지금 수년 전 얘기예요. 초고학력 사회가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은 줄어듭니다. 지금 대학생들 졸업을 안 해요. 왜요? 공무원 공부하든지 취업 스펙을 더 쌓든지 유학을 갔다 오든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사회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의 20세기는 1980년에 시작됐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법대 2학년 중퇴한 때 2년만 버티면 졸업장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20세기 인간이다. 빌 게이츠에게는 2년도 긴 시간, 반도체 한 주기가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가 3개월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시간 싸움, 현장 싸움이 21세기 싸움입니다. 아이팟 돌풍의 주역인 애플의 스티븐 잡스도 리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실질적인 공부는 현장과 청강으로 들은 팽글씨 강좌했다 그럽니다.
21세기는 카피의 시대가 아니다. 어느 책에 나온 글이죠. 학교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창의력은 떨어진다. 미술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미술의 대가는 학교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존의 화풍을 반대하고 나온 인상주의 운동, 빈세트 반 고흐같이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여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음악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남의 주법을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진짜 이 시대가 찾는 음악은 자기 감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표현한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포이에마, 영어의 포임, 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번역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표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개개인을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는 엄청난 존재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하고 정밀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뇌예요, 뇌. 이 작은 뇌가 우주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80년대 286 컴퓨터는 350만 원입니다. 당신은 매우 큰 돈이에요. 사람들이 컴퓨터 처음 살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가전제품 사면서 10년은 쓰겠지. 근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구닥다리가 됐어요. 그게 컴퓨터 세계예요. 상품은 시간이 가면 폐물이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 갈수록 더 가치를 발해요. 18세기의 김홍도의 그림, 안평대군의 글씨,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유튜브에 시계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인지가 높은 시계가 뭔지 아세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기 시골에 사는 정 목사님이 시계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보면은 나이는 우리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보면 멜빵 가방 메고 다니고 좀 그러고 다녀요. 보면 항상 보면은 조금 이렇게 패션적이에요. 시계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계 하나 산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있다가 시계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패션을 좋아하는 시계 세계 5대 브랜드 아냐 그랬더니 롤렉스 아니에요 그래. 야 모르는구나.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까지 차려면 시계 세계 브랜드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유명한 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세계 5대 브랜드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뭐 대충 제가 알기로 여러분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브레게, 랑게 운트 죄네. 또 뭐 있죠? 하여간 1위는 파텍 필립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바세론 콘스탄틴인가 그거 하고 또 뭐 이렇게 한 5개까지 우리 거의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계들은 최소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파텍 필립 3,5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봤어요. 저도 뭐 본 적은 없으니까. 한번 그걸 신청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청하면 몇 개월이 걸린대요. 최소. 더 신기한 거는 중고도 내놓자마자 거의 그 신상 가격으로 팔린대요. 중고도. 그게 명품 시계예요. 돈 있다고 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간 그런 걸 명품이라 그럽니다. 하물며 시계에 제가 왜 시계 얘기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그걸 회복해 가야 돼요.
공부 못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최상의 그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달란트와 작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카피는 결국은 베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카피할 게 없으면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카피는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작품은 강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의 번영과 깨달음. 다윗은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처럼 위대한 작품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 인간이. 다윗이 또 영원히 남는 작품 남겼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그것도 작품이에요. 그 인생의 작품. 오늘 우리도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날 때 두렵지만 다윗을 보면서 힘이 나잖아요. 1절에 말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재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드디어 자기 궁전을 건축합니다.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참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사울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절대 주권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그걸 자꾸 놓치니까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삼은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발과 나단과 솔로몬 등등등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째,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걸 보고 미갈이 꼭 에펜네가 문제예요. 아내가 돼야 되는데 에펜네가 돼갖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그 무슨 추태냐?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는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말이 성취가 돼서 그 미갈은 평생 미천한 여자가 됐어요. 왜요? 자녀를 못 낳았어요. 아히노암은 암논과 다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암논을 낳았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에게 살해당해요. 아비가일은 다니엘을 낳았고 마아가는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이죠. 근데 압살롬은 반란에 실패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핫깃은 아도니아를 낳았는데 아도니아는 또 어떻게 돼요? 왕이 되려다가 결국 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들어가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머리 써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사람을 모았는데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모자란 인간이 모자란 짓을 해요. 그래 놓고 밧세바를 살살 꼬셔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첩, 그 누구예요? 맨 나중에 얻은 그 여자를 달라.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중요한 인물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솔로몬 위에.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오늘 14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두 차례 침공해요. 1차 침공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9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치러 올라갑니까? 그리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시작해요. 11절 무리가 바알 브라심에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두 번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또 물어봐요. 제가 올라가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확실한 사인을 보내요. 네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치라.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블레셋 군대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 밑에서 매복에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위에서 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든지. 저는 두 번째가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확 가는 소리 듣고 뒤 따라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습니다. 이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 것을.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제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모든 이방인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형통의 4가지 법칙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문제 생길 때마다 뭐라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에는 고기가 막 곁에서 우리가 배고픈 줄 몰랐다. 그때에는 맛있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고기도 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축복 누렸는데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에 매여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일 생기면 나와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뼈를 묻어라. 뼈를 묻어라.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아브라함 때 흉년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왜요? 애굽은 가장 그때 당시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 가면 흉년을 피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계산을 해도 맞아요. 흉년 때 지금 밥 한 끼 먹으면서 버티느니 거기 가서 2끼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게 낫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와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이삭이. 이삭이 똑같은 짓거리를 똑같이 하잖아요. 이삭 때 흉년이 들매 이삭이 또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큰 흉년 만남. 아버지가 보여줬거든요. 인본주의 쓰는 걸.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말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게 있으면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언약 안에 있으면 제가 맨 처음에 류 목사님이 그렇죠? 요즘에 진짜 머리가 빠가야가 돼갖고요. 사자성어로 류 목사님 자꾸 얘기해요. 우리 여기 들어올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천명무패.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천명무패. 세계 최고의 사자성어입니다. 천명무패.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 정탐꾼. 10명이 전부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가 40년 동안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불신앙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시험은 잘 보면 돼요. 왜냐? 시험이니까. 내가 공부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뭐예요? 컨닝해요. 자꾸 컨닝하고 못 보면 그것 갖고 시험요 끝나면 그냥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잘 봤든 못 봤든. 못 본 사람은 근데 그거는 해야 돼요. 복기.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바둑이 복기하듯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걸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딱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지? 다시는 틀리지 않으리라. 지선아 잘 들어라. 네 얘기다. 네가 공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은 우등생이 돼요. 내가 이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어차피 문제는 똑같아. 패턴이 다를 뿐이지. 어떤 시험도 우리는 똑같은 시험에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시험에 늘 넘어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나중에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떤 시험도 이겨야 복을 주세요.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시험이라도 주셔요. 이걸 받을 만한지 안 한지. 그래서 시험은 통과 의례예요. 아담이 에덴에 거했는데 시험이 왔어요. 그게 유혹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못 이기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온 거예요. 시험을 이길 때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아브라함이 그 대표예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시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칼을 들었다니까요. 이건 쇼가 아니에요. 진짜 거기까지 가서 종들까지 혹시 말릴까 봐 다 뒤에 젖혀두고 가서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흉내낸 거하고 진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받고자 몸부림치는 자.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언약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인물인데 태어났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시기해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가서 뺏는 거예요. 중동은 계속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삭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고 또 가서 또 파요. 또 가서 또 파요. 또 뺏겨요. 또 가서 또 파요. 그래서 네 번째 판 우물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은 일곱 우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삭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죠. 이삭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100배의 축복, 근원의 축복, 또요. 그렇죠. 르호봇의 축복. 내 지경을 넓게 하셨다. 어제 우리 오이하우스 갔다 왔는데 그 응답이네. 르호봇의 축복.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든 뭘 해도 거기서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제 취미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시계는 그냥 전에 조금 이렇게 했다가 요즘은 뭐 별로. 왜냐? 제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살 게 아니기 때문에. 화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7개 나라 200. 저기 목포 온네스 교회 가니까 우리 목양실에 237개 나라 쫙 굳게 하고 있어요. 저거 어디서 났냐고. 중직자 대회인가 갔다 오면 다 줬대요. 그럼 몇 개 더 있겠는데 어디다 놨는지 못 찾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데 203 폼나잖아요. 지금 우리도 좀 해놓으면 거기다가 막 기도 제목까지 쫙. 그래갖고 와갖고 일단 237개 나라를 인터넷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가 몇 개 나라라고요? UN 회원국으로 국제연합 회원 기준은 193개국이에요. 세계은행 통계는 229개국이에요. 일부 국제법상 인정된 비독립국을 포함한 국가는 242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237개국은 뭘 말할까요? 사실은 세계 지도 정보에 나온 국가예요. 237개 나라. 선교대회 갔을 때 줬다 그랬네. 세계 선교대회. 제가 좀 서럽더라고요.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도 한 명도 안 가갖고 저 중요한 저 정보도. 그래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응답받고. 응답받으려면 뭐 응답받아야 돼요? 경제, 시간, 그리고 내 믿음.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큰 번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77장입니다.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 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 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패밀리데이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6월 4일 날 있습니다. 전남로의 서부시찰 전도 캠프가 6월 9일, 10일 있고요. 저는 6월 3일 날 우리 감사 힐링 봉사 캠프가 7월 1일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협의하기 위해서 6월 3일 날 월요일 날 저녁 때 광주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서부시찰 전도 캠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교사 양성교육은 6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첫 주를 시작으로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내일 조병원 성도님, 김미숙 집사님 목요일 오전 11시 신방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 연양 현대 204동 1303호요. 예, 하나 그거 올려주세요. 거기다가. 오늘 구역장 인도자 모임은 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이름으로 전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참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정복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오늘 모든
언약의 백성들, 예배의 승리자들,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